정원에 있는 작은 동상, 새들에게 조용히 설교하는 온화한 모습.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이미지잖아요. 근데요, 그 평화로운 이미지 뒤에는 사실 낡은 세상의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오직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정말 위대한 혁명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동상 너머에 있는 진짜 프란치스코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3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는 거대한 공허함이, 또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막 들끓고 있었어요. 마치 바짝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역사가 폴 사바테가 말한 것처럼 뭔가 거대하고 새로운 것이 정말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마음속엔 말이죠, 아주 큰 영적인 균열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사제로 대표되는 차갑고 권위적인 제도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성인으로 대표되는 따뜻한 개인적 신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위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던 공식적인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편에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웃고 울면서 사랑을 나눴던 살아있는 믿음의 상징들이 있었던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바로 이 거대한 긴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세상을 배경으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성인의 모습 말고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야망에 가득 찼던 그의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 아시시 최고의 금수저였죠. 화려한 옷을 쫙 빼입고 밤새도록 파티를 주도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향연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이 뭐였을까요?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위대한 기사, 더 나아가서는 영주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화려한 세상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자 같던 삶에서 세상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향하는 그의 극적이고도 운명적인 여정,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의 세속적인 야망은 연이은 실패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1204년에는 큰 병을 앓고 나서 자기가 즐기던 모든 것에서 깊은 허무함을 느껴요. 1년 뒤인 1205년, 기사가 되려고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것마저 환영과 열병 때문에 좌절되죠. 그리고 마침내 1206년, 모든 걸 잃고 방황하던 그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폐허가 된 예배당의 낡은 십자가가 그에게 말을 건 겁니다. 옛삼과의 이별은 3번의 아주 극적인 행동으로 완성돼요. 첫째, 그는 십자고상의 명령을 글자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가장 비싼 옷감들을 팔아버려요. 이건 부와 세속적인 관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교와 마을 사람들 전부가 보는 앞에서 자기 옷을 전부 벗어던집니다. 자신의 과거, 신분,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세상의 프란치스코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거죠. 땅의 아버지를 떠나서 하늘의 아버지를 선택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슨 규칙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서열도 없이 오직 기쁨과 절대적인 자유에만 기반을 둔 움직임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급진적인 실험이었죠.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부터가 정말 남달랐어요. 하느님의 음유시인. 이들은 딱딱한 성직자가 아니라 신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리의 악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규칙은 복음서에 나온 말씀 그거 하나였고요. 국어라는 대신에 직접 노동을 했고 심지어 늑대마저 형제라고 부르면서 모든 창조물과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한테 기쁨은 신앙생활 잘하면 받는 보너스 같은 게 아니었어요. 기쁨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이었던 거죠. 두려움과 의무감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불을 지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순수한 기쁨을 되찾아주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비극적으로 흘러가요. 프란치스코의 운동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바로 그 성공이 그의 순수했던 이상을 파괴하는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질문 안에 사실 모든 비극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순수했던 혁명이 거대한 제도가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 순수한 이상이 오른쪽에 있는 차가운 현실로 변해가는 과정은 프란치스코에게는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유로운 복음은 수백 개의 규칙으로 바뀌었고요. 절대적인 가난을 맹세했던 형제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큰 건물을 소유하게 됐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영적인 가족이 교황청에 관리하는 거대한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가 눈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었을까요?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꿈꾸던 그 가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만든 수도회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운동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개인으로서 가장 눈부시고 심오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는 베르나산에서 성은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기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평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고 가장 낮은 곳을 향했던 그의 사랑과 공감이 마침내 그의 몸에 물리적인 흔적으로 새겨진 그의 삶 전체가 응축된 사건이었던 거죠. 모든 것을 잃고 몸은 병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날아오릅니다. 바로 그의 마지막 걸작 태양의 찬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는 가장 먼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형제 태양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찬미는 땅과 하늘, 온 우주로 퍼져나가요. 자매인 물, 형제인 바람, 어머니인 대지. 자연을 그저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던 그 시대에 그는 모든 피조물을 동등한 가족으로 끌어안는 정말 혁명적인 세계관을 노래했던 겁니다. 이 노래는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던 아시시 시장과 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즉석에서 용서에 대한 구절을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화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장,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그의 혁명은 과연 완성되었을까요? 아니면 실패로 끝난 걸까요? 그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이상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옷마저 벗어던지고 맨 땅에 누워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어요. 평생을 사랑했던 연인, 가난 부인의 품에 안겨서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가 숨을 거두는 동안 형제들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육체라는 감옥,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게 해달라는 한 영혼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원전의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의 운동은 변질되었고 그의 꿈은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공허한 현실에 안주하는 삶과 비록 실패할지라도 위대한 이상을 향해 온몸을 던지는 삶.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